신앙생활의 분명한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속에 오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설명을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온다 해놓고 안 오잖아. 그 사람 참 신실하지 못해. 아니면은 이 바울 사도를 계획을 바꾼 것을 보고 경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의 중심을 오늘 본문에도 내 자랑 바울은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잘 아니죠. 그런데 내 중심에는 오직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2장에서 나온 말씀처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결단했다. 그런데 내가 육체의 지혜로 잔머리를, 쉬운 말 표현할게요. 쉬운 말로 잔머리를 굴려서 너희들에게 감은 이슬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예했다가 두 마음을 품고 겉으로는 예하면 속으로는 거짓을 품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 중심에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처럼,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늘 아멘인 것처럼 나는 그렇게 이 기준을 가지고 목회를 하지, 그 따르고 속 따르게 겉으로 이렇게 말하고 속으로 이런 마음을 품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의 진실함을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때 내가 계획을 처음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계획을 바꾼 것은 너희들에게 그것이 은혜였다. 너희들이 들려진 얘기는 너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 있다 하고,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 있는데 그게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동요하고 있는데 내 성격으로 만약에 그때 너희들이 나갔다면은 사도권을 가지고 너희들 다 끝났다. 그런데 그때 가지 않은 것이 쉬운 말로 이것이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아마 성도님 며칠 전에 신방을 하면서 어떤 우리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바꾸는 거는요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부가 나누어져서 따로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교회를 바꾸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아요. 성도님이 교회를 바꾸는 것이 그 정도면은 담임 목회자가 개척을 하고 목회자가 개척을 해놓고 다른 분한테 맡기고 온다는 것은 쉬울 것 같습니까? 저는 바로 지척에 홍천을 처음 목회 사역을 지로,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한 교회를 두고 거기는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못 가도록 울고 불고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이고 큰 교회 가니까 좋겠다 하고 이렇게 조롱하는 듯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뭐 싫은, 쉽게 표현할게요, 싫은 놈 잘 됐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다음 후임 목회자가 목회하기 편하도록 그게 교회 성도들하고 전화를 일절 연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 1년 2년쯤 지나가니까 막 이상한 얘기들이 들려지더라고요.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들려졌습니다. 모함하는 얘기도 있고 뭐 좋은 얘기도 있고 별의별 얘기가 다 들려지지요. 그러더니 이제 어느 날부터 거기 성도님들이 한 분, 두 분 저를 찾아오는 겁니다. 교회에 은혜스럽지 못한 얘기들, 누가 나갔고 이렇게 나갔고 저렇게 나갔고, 그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갈갈기 찢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그 미끄러운, 겨울에 미끄러운 거를 30분을 운전해 가서 산골짜기를 걸어 올라가서 데려다가 또 예배 드리고 모시다 드리고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세웠던 그 사람들이거든. 자, 그래요. 목사님, 도저히 신앙생활 거기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찾아와서 우리 교회로 와서 목사님, 홍천에서 여기로 오면 안 될까요?
그렇게 돌려보낸 사람 몇 있죠. 그런데 어떤 이유는 돌려보내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돌려보내면은 신앙생활을 안 할 것 같고, 돌려보내면은 잘못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 또 그거 뭐 별소리에 달려지더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제가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모시고 오라 했습니까? 모시고 오지 말라 했습니까? 그럼요. 그 교회에서 어떻게든 첫째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드는 것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영적으로 그가 잘못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랬더니 지난주에도 어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신방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거기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게 좋습니까? 쉽게 표현할게요. 그분이 얘기를 좀 바꾸면, 거기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게 좋습니까? 우리와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사는데, 그래서 당신이 그분들 다 밥 사주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가슴이 한편으로 철렁 내려앉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한 교회를 두고 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가서 달려가서 변명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전화를 해서 변명을 하겠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요? 진실은 긴 시간이 지나가면은 하나님이 바른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제 와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 5년 전에 목사님 처음 왔을 때 얼마나 미워했는지 알아?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목사님 믿어집니다라고 하는 분이 있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뒷거리 하면서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 누구를 닮았네 저거를 닮았네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의 중심은 하나님의 진실하심. 제 개인적으로 저를 좀 어필을 한다면, 저는 그냥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헌신하고 섬겨서 좋지, 성도님들 보고는 막 이렇게 하나 해놓고 나는 뒤에 들어 누워서 성도님들의 피곤하게 하고, 그런 목회를 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이유는 우리 교회로 오신 권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많은 고난의 때를 지나왔습니다. 그래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권사님이 깨달은 것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나 주님 앞에 가서 뭐 내놓고 주님 앞에 가서 쭉 정해놓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여러 번 예배를 드리시다가 등록하신 거예요. 저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또 은혜를 받았네요. 어떻게? 올해, 지난해도 그랬지만 올해도,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너무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항상 마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이렇게 자꾸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는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40일 금식 24시간 릴레이 기도는 올해 목회 계획에 원래 없었던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고, 성령님이 할 수 있도록 마음에 도전을 주셨습니다. 어제 서울에서는 3.1절 99주년 기념 기도회가 있었죠. 모 언론, 모 방송에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기가 막히는, 그것도 그 방송을 대표하는 그분이 뭐 국정농단, 뭐 탄핵, 뭐 그 시작되어진 그 방송이, 교회가 성경책 대신에 피켓을 들고 이렇게 언론을 방송을 하더라고요.
이거 참 미안합니다. 은혜로 들어서 이 죽일 놈들.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운동할 때에 누가 시작했습니까? 독립운동의 중심이 누굽니까? 그런데 그 언론이 그렇게 여론을 부추기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어요. 교회를 향하여 모함을 하고 교회가 피켓을 들었다, 뭐 교회가 뭐 이런 성경책을 버려. 알기는 똑똑히 잘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가서 여러분 교회가 언론 방송사를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까? 방법은 없어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성도님들을, 여러분을 향하여서 열심히 있는 성도님을 모함을 해요.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변명하면은요, 참 사람이 지저분해집니다. 변명하면 할수록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켜요. 저도 목회하면서 변명도 해보았고 또 변명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변명을 해놓고 보니까 뒤에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모함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먹은 거예요. 오히려 한 건 한 거예요. 내 안에 중심이 확실한 것, 신앙생활의 분명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겉으로 보고 그 모습만 보고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제 새벽에는 자 우리가 은혜를 들어주세요. 목회자가 설교할 때는 이게 제일 좋아요. 본문만 가지고 깔끔하게 준비한 것만 읽고 끝내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 보내신 목적, 성도님들의 영적인 눈을 열기 위하여 보내주셨다고 제가 처음에 올 때 그 응답을 가지고 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어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는 딱 20분이면 딱 좋은데 두 가지를 제가 합니다. 한 가지는 이 본문의 배경, 성경이 말하는 것을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고 말씀을 나눠야 되고, 다른 한 가지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적용을 점을 찾다가 보니까 이런 예화도 들고 저런 예화도 들고 이름도 부르고 누구도 이름 부르고, 제가 성도의 이름을 부를 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잘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눈 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름 부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바로 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성경을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적용해서 생활을 해야 되거든. 이게 좋아요. 그것을 위해서 저도 설교학을 가르쳐 본 적도 있고 또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을 제일 잘 진단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누구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가니, 또 어떤 이는 기도 시간을 다 잡아먹는다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참 은혜 받았다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반응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그래도 내 신앙관의 목회적인 중심을 가지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런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의 양심, 내 안에 자랑이 있다. 바울은 주님 외에는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내 안에 자랑이 있다, 이 말은 그들에게 충분한 고린도 교회에 어필을 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곧 쉽게 말하면은 그때마다 분위기마다 어떤 감각이나 살아온 경험이나 지식으로 반응하지 않고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다시 말하면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어찌하든지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움직인다. 그리고 말하고 행한다. 바울은 그의 거룩함, 진실함,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뭐 있든지 말든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13절, 14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13절,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참 여러분, 목회는 그런 것 같아요. 목회는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이 목회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해가 안 되는 게 목회예요. 그러면은 자, 성도님들은 어떨까? 이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하다못해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부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름 안 부르기로 작정했는데, 여러분은 부부 다 알아요? 저는요, 미안합니다. 은혜로 들었어요. 저희 집 사람 보면 깜짝 놀 때가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부부도 그렇게 벌써 산 날이 32년을 살았는데 33년째를 살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만나면 깜짝 놀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 안에 분명한 것은 너희들이 나를 부분적으로 알고 그렇게 말했지만 너희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너희는 내 자랑이다. 나는 너희의 자랑이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가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만은 저는 솔직하게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그런 얘기 해요. 지난번에 어디 갔다 와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참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없어요. 참 우리 장로님들 순해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장로님들 때문에 목회 못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는요 담임 목회자를 장로님들이 감금을 시켰어요. 그렇다고 우리 장로님들이 뭐 몽둥이를 들고 왔습니까? 목사 쫓아내자고 뭐 피켓을 들었습니까? 참 순하잖아요. 그래도 폭하면은 장로님들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내가 그 새신자나 조신자나 뭐 이렇게 하면 잘못한 일이 있으면 누구를 보고 뭐라 하고, 장로님들은 뭐라 하면은 옛날에 그랬잖아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식이 많은 집이 어떻게 땅 파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10자녀를 다 가르쳐요. 가르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큰 놈 하나만 잡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다스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들 보고 제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이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하니까 장로님 하길래 요즘은 아예 이제 말을 바꿔서 중직자라고 얘기합니다. 중직자 속에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 지역장, 구역장들, 교회 중직을 맡은 분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나가놓고 보면은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없어요. 아니 정말로 참 우리 성도님들이 자랑스럽고, 부흥회 가서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수 흉본도 하지 가봐요. 같이 따라와서 들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들이 이렇게 하고 자랑거리밖에 없어요. 나가서 여러분 허물을 얘기하는 거는 뭐다? 누워서 지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나가서 자기 자식을
험담을 하고 죽일 놈 살릴 놈 그런 아니에요. 가끔 보면은 목회자들이 모여놓고 이렇게 보면은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안 좋은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원칙 뭐죠? 내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흉보면은 교회는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사람은요, 너와 나와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만난 성령 안에서 만나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담임 목회자의 마음에 꼬부라진 마음을 가지고 가문이슬로 앞에서는 예 해놓고 나가서는 아니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냥 우리끼리 있을 때 더 잘하자고 때로는 이렇게 책망도 하고 때로는 저렇게 훈련도 하고 하지만은, 자, 여러분은 우리 오늘 이 본문을 바울 사도하고 고린도 교회를 적용해 볼 때 여러분은 제 자랑이에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뭐 마음대로 하시고 자랑이다. 그럼 또 여러분은 저를 바라볼 때 참 우리 목사님만한 사람이 없어 이래야 되는데, 만날 때마다 저 교회 목사님은 저런데 우리 목사는 왜 저 모양이냐 이러면은 저는 점점 여러분이 꼴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는 방법. 그래도 코가 앞에 갖다 붙든지 뒤에 갖다 붙었든지 목사가 좋아질 때 은혜를 받더라. 어떻든 우리 피차간에 서로 우리는 어떻다? 자랑할 만한 그런 관계, 자랑할 것이 있어가 아니고 그런 아껴주고 서로 그런 관계가 돼야지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15절부터 16절까지는 바울의 방문 목적과 계획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자, 바울의 방문 목적,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5절로 9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며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가기를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을 바꿉니다. 그런데 이 속에 이제 나중에 이제 고린도후서 계속 쭉 읽다 보면 나옵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 그때 만약에 내가 너희들에게 갔으면 너희들 나한테 죽었다 이 말. 바울 사도의 성격으로 볼 때, 기질로 볼 때.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순간순간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말하지 말고 기다려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좀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은혜였다라고 깨달아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개인이 한번 적용해 봐요.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 속에 남아있는 실수라고 생각되어지는 큰 아픔, 누구인가 상처를 줬다, 아니면 누구인가 뭘 잘못을 했다, 그때를 지나놓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참 나 바보같이 살았네. 지금 우리 교회 와서도 짧은 기간이지만 그럴 때 한 번, 두 번이 아니면 지금 돌아보면 그때 입을 꾹 다물고 있을 거 뭐하려고 그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 별거 아닌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바꿔주셨다. 방문 목적. 그래서 그는 이런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 그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바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바울 사도를 향하여서 그 거짓말쟁이, 뭐 계획을 변덕스럽다는 둥,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자기 유익을 쫓아서 계획을 바꾼다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설사 아침에 계획을 세웠다가도 그것이 옳다 해서 기도 가운데 옳다 해서 또 저녁에 계획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 어떤 유익을 주셨는지 몰라요. 계획을 바꿀지라도 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끔뻑끔뻑 하고 있지 말고 화면을 하든지 뭐 끄떡끄떡 하든지, 이게 합리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 한번 따라해봐요. 아침에 계획을 세우고 저녁에 바꿔도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1년 전에 했던 계획을 1년 후에 바꿨다고 그거 가지고 변덕스럽다 그러면 된다? 절대로 안 되죠.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7절로 18절에 한번 보세요. 17절 18절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다시 말하면 나 두 마음 품고 있지 않다. 겉으로는 예 해놓고 속으로는 아니라 이런 거 없다. 나는 어떻게 경솔히 계획을 바뀌었나. 처음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분명히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 근데 성령님이 바꿔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미쁘신 것처럼 나도 예만 있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가끔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해요. 왜 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그냥 가만히 두세요. 알죠. 때로는 부교육자들도 두 마음 품고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제 앞에서는 담임 목사니까 하지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는 이제 부교육자 아닌 이상철 전도사님한테 물어봐야지. 그럴 때 있다. 뻥치지 마라. 있습니다. 그래도 뭐라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다 하실 거니까. 이는 우리 부교육자들도 다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알아요. 제 앞에 와가지고는 막 군대 상관처럼 이래놓고는 가서 에이씨 목사님한테 오늘 또 한 대 얻어 먹었네, 뭐 이렇게 한다 안 한다?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 누구한테, 정 목사님한테 물어볼까? 압니다. 왜가 몰라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어떤지 아세요? 교육자 회의를 다 해놓고 난 다음에는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가가지고는 막 책 집어 던지며 1팔 2팔부터 시작해가지고 담임 목사를 알기를 발톱의 때만큼도 안 여기고 욕하고, 그리고 뒤집고 모함하고 했다 안 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볼까요? 우리 18절 19절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곧 바울은 나와 실라와 디모데는 너희 가운데 내 신앙관에 분명한 확실한 중심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예만 있었지 두 마음을 품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아멘인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진실하심,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아멘이 있지, 겉으로는 아멘하고 속으로는 아니오라고 하고, 아니면 속으로는 아멘하면서 겉으로는 아니오라고 하는 두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처음에는 간다, 입술로는 간다 해놓고 가지 않을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때는 갈 작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 계획을 바꿔주신 거다, 이 얘기입니다. Understand?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부분적으로 아는 걸 가지고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부부도 여러분 왜 자꾸 같이 못 살겠다 그래요? 살아보니까 갈수록 보니까 이상해지거든. 하물며 여러분 남남이 만나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게 해결이 되겠냐 말입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아는 가지고 결론 내리지 말고 옆에 분 보고 얘기해. 성도님은 우리 교회 자랑이라고. 시작. 아멘.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다 한번 우리 목사도 우리 교회 자랑이다 한번 시작. 그렇게 하면 서로 좋잖아. 그 앞에서는 자랑이다 해놓고 뒤에 가가지고 아침에 오늘 아침에 설교하는 거 보니까 다 얘기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야죠. 그러면서 21절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1절 22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첫 번째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자, 하나님은 우리를 고집대로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 분. 좋으시면 아멘. 이게 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꾸 하는 오늘 이 1장 20절에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라고 배워놓고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은혜가 된다. 그러니까 아멘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아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셨다. 세 번째는 뭐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셨다. 뭐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인쳐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 것처럼 우리도 나도 그렇게 목회하고 있다. 너희를 향하여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내일 볼 말씀이지만 오늘 23절 24절 읽으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왜요? 갔으면은 너희들은 그때 죽었다. 가지 않은 거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너희들을 아껴서 가지 않은 거야. 그때 가서 내 성질을 너희가 알잖아. 근데 그때 가서 그대로 했으면은 결국은 너희도 손해보고 나도 손해보는 거였기 때문에 가지 않은 거야. 아껴서 안 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변덕스러운 게 아니라 두 마음을 품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것처럼 나도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매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내 방법으로 너희를 막 이리 끌고 저리 이끌고 그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돕는 자로 너희들이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너희들을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할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하는. 그래 지나놓고 보니까 바울이 안 간 것이 잘한 것이다 못한 것이다. 잘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걸 누가 했다? 성령님이 하셨다. 내 안에는 목회 안에 네 개의 목회에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거룩하심으로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만 있지 두 마음을 품고 목회하지 않는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어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많이 적용해 본 거죠. 나는 그렇게 하고 있나? 나는 그렇게 하고 있나? 홍천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이 말씀 많이 오해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큰 교회의 목적을 뒀더라면 우리 교회 안 왔을 겁니다. 저는 원래 화성에 개척하러 가려고 교회를 준비를 해놨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로 이끌어 주셨어요. 저를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습니다.
가서 술장관, 떡장관의 꿈을 해몽하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장관들이 많이 계셨나 보죠. 뭘요? 영의 눈을 열어야 될 장관들 말입니다. 그 인생의 비전을 줘야 될 장관들, 그 목적 하나 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방송을 듣는 홍천교회 성도님들도 오해를 푸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오해를 푸시고 기다리면은 뭐 오해했어도 상관없어요. 후일에 주님 나라 가면 주님이 아시겠죠. 그런 얘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 결론 내리지 말고 좀 더 기다려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은 오직 예수님 자랑하고 이것이 전도고 선교하는 교회.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담을 넘어가고 춘천 성취하러 위해서도 담을 넘어가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주님 앞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칭찬하고 상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하심이 있으니 우리 마음에 때로는 변덕스러울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거룩하심 앞에 늘 아멘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연애가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때로는 근심하다가 분노도 하고 이것 때문에 근심하다가 때로는 오해도 받기도 하지만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 주님 앞에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래 기다리는 가운데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 열매로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각종 감사 예물 드립니다. 자녀 소원 예물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그 중심을 보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이 날마다 도와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